우리 같이 함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고넬료 이야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쵸? 내일이면 이제 5월인데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유독 아침 또는 밤에 좀 많이 쌀쌀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초등부 친구들 건강 있잖아요.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 또한 잘 관리하는 게 나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1번 문제 보면은 4개의 사진이 있다고 했죠. 그쵸? 자, 4개의 사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퀴즈를 잘 맞춰갖고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는 반대항으로 갑니다. 반대항. 그래서 혹시나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반을 외쳐주세요. 4학년 1반, 3학년 1반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네, 문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 동참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고 있으면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왜냐하면 2부 때 어느 한 선생님께서 당당하게 바로 문제를 낸 순간 1초 만에 맞춰버려갖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그렇게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맞추는 퀴즈입니다. 자, 사진 나갈게요. 자, 4개의 사진입니다. 드래곤볼 뭐 이렇게 보이죠? 나 보이죠? 자, 과연 하진아, 자, 하진이 몇 반이니? 자, 4학년 2반이요? 4학년 2반. 자, 정답. 보는 거 땡. 자, 4개의 사진을 잘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어렵구나. 선생님도 어려우시구나, 선생님들도. 자, 우리 몇 반? 4학년 3반. 4학년 3반 맞죠? 자, 4학년 3반 정답. 소원 정답이에요. 소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진을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사진 요거 뭐예요? 드래곤볼이죠. 그렇죠? 드래곤볼인데 이 드래곤볼의 주인공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네,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은 이제 착한 편이고, 그리고 착한 편이 있으면 나쁜 편도 있겠죠. 이 나쁜 편은 이제 프리저 같은, 그렇죠? 그 나쁜 편인데, 이 나쁜 분들은 이 지구를 이제 점령하려고 막 해요. 하지만 우리 착한 손오공은 이제 지구를 지키는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만화에 보면은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드래곤볼이 무엇이냐면 드래곤볼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이 드래곤볼은 지구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래곤볼을 한 곳에 다 모으면 갑자기 용신이 뿅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적들은 이 드래곤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드래곤볼을 찾아서 이게 지구 점령이라든지 막 나쁜 소원을 막 빌려고 하고, 당연히 손오공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만화의 내용이고요. 이건 알고 있죠? 그렇죠? 알라딘. 네, 진이 램프죠. 그래서 막 비벼가지고 이제 알라딘이 나타나면은 막 소원 막 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우리의 와닿는 소원,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로또 1등,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되면 가장 먼저 뭐 할 거예요? 현질 또 람보르기니. 아주 2부 때는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다 또 막 그렇죠. 막 현질도 하고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할 텐데. 막 집도 사고 그렇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11조 이 대답이 듣고 싶었는데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맞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당첨 안 되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11조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설날 뭐 용돈이라든지 뭐 추석 때 용돈이라든지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고 했죠? 11조죠. 자 급발진 퀴즈 나갑니다. 성경에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은건이 받았잖아. 자 성경에서 주한이 뭐라고요? 뭘까요? 하나 둘 셋.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그래 주한이도 일단 가져가. 주한이도 가져고. 자 하진아 뭐 도둑질 하진이도 가져가지고. 자 좋아요. 자 자, 아니 무슨 설명할게요. 자, 11조를 안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내야 하고요. 목사님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한 달에 11조를 1억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월마다 월 11조 1억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게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사진 누군지 알아요? 소녀시대. 소녀시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BTS 아니면은 뉴진스. 네. 목사님도 이때 이 소녀시대가 목사님 대학생 때 목사님도 풋풋한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이제 핫했던 이제 걸그룹이었는데 이 걸그룹 소녀시대 중에서 가장 히트쳤던 곡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4개의 사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답이 나갈 거예요. 이 소원에 대한 과연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읽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소원의 뜻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저는 뭐 건강하고 싶어요. 저는 뭐 피아노를 잘하고 싶어요. 저는 뭐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하면 되고,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막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소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소원.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소원이잖아요. 소원을 품을 때 먼저는 정말 이룰 수 없는 소원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로또 1등 당첨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로또 1등 당첨 될 수 있어요. 그럼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소원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또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현실적인 소원을 우리가 품어서 한다고 하면 그 소원을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바로 내가 생각한 소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군대를 이끌어야 되고 또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다시 말해 장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이 성경 인물들은 항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보라색으로 빨간색으로 했는데 고넬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구제. 다시 한번 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급발진 퀴즈. 구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제의 뜻. 자, 구제의 뜻. 네, 주원이 뭐예요? 가져가세요. 맞아요. 구제의 뜻은 남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와서 섬기고 또한 나눠주고 재워주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있잖아요. 베드로의 시점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과연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고요.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를 막 이제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기는 것,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막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짐승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환상 보이지? 너 그 짐승들 보이지? 그 짐승들 잡아 먹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그 짐승들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면 있잖아요. 이 환상에 보여진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내가 알려줄게. 우리 돼지, 소, 그죠?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네, 그죠? 막 있어요. 아, 그래요? 좋네. 네, 그래 막 보여주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이었고, 그냥 그림이 예시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줬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자꾸 먹으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짐승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하는데 베드로는 전 먹기 싫습니다. 전 안 먹어요. 하고 나서 이제 딱 그 환상의 끝이 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겠죠. 그때 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섭니다. 분명히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지? 그리고 왜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했지? 그러한 이제 의문점이 있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때 마주치고 나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령님은 아이템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베드로가 왜 이 환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거죠. 그 환상에 대해서 깨우침을 다시 말해서 알려준 겁니다. 어떠한 깨우침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방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 이방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자 예수님만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소원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환상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4번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일단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잡아먹으라, 이 잡아먹으라는 이 뜻은 바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이 베드로였어요. 만약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또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내가 거절했다고 하면은 고넬료가 보낸 이 두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전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목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쳤거든요.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넬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라고 했죠? 구제죠. 구제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워요? 보통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고넬료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고넬료의 소원은 구제였습니다. 구제. 내가 원하고 이루는 것. 나는 이 구제라는 것을 내 소원으로 품을 거야. 우리와 좀 다른 소원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우리와 다르게 나는 오히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남들과 다른 소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남들과 다른 소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비범한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남들과 다른 소원, 평범하지 않는 소원.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에 대한 소원을 가졌다고 하면, 목사님은 다윗을 또한 소개할 건데요. 다윗 또한 비범한 소원, 다시 말해 다윗 또한 남들과 다른 소원을 가졌는데, 어떠한 소원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교회에서 평생 예배하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정말 다르죠? 우리는 자꾸만 모아서 로또 1등 당첨 여러 가지를 소원하는데, 고넬료는 구제, 다윗은 예배하는 게 평생토록 그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는 소원을 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소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소원을 품어야 될지
깨우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른 정말 평범하지 않는 그런 소원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구제였고 다윗은 예배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한 소원을, 어떠한 비범한 소원을 품을 것입니까? 목사님은 바라건대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